오늘 썸네일에 제 사진이 나와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이 예배가 유튜브로 조금 편집이 돼서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누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이 드디어 좀 성큼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좀 겨울의 끝자락이 오래 가서 좀 마음도 서글프고 그랬는데, 또 주말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왠지 모르게 설레임과 소망과 희망마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도 물러가고 봄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전우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당신에게도 봄날이 올 겁니다. 시작. 힘내세요. 당신에게도 봄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따스한 은혜의 바람이 또 부는 은혜의 봄날, 또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이 개목사 이리 와봐. 야 개목사 이리 오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청년들과 함께 때로는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섬김을 갔었을 때, 이제 노숙자들에게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들려드리고 목도리며 장갑이며 먹을거리 선물들 나눠드리고 돌아올 때, 뒤에서 술을 마시던 소수의 노숙자 무리들이 목사인 저를 자주 부르던 그런 목소리였었습니다. 어이 개목사 이리 와봐. 야 개목사 이리 와보라니까. 저는 그들이 저를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봐서 뭔가 또 이제 좋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태클이 또 거기서 들어올 것 같아서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비틀비틀 일어서가지고 결국은 제 옷자락을 끌어서 자기들 술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 개목사 우리 무시하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대령 출신이야. 대령 출신. 이 사람 있잖아, 미국에서 사업하다 와가지고 영어도 끝내주게 잘해. 우리들 도둑놈 하나 잡으면은 사기치고 이제 떠난 놈들인가 봐요. 잡으면 인생 필 수 있고, 집 떠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내 인생 필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도 이 꽃날이 오고 봄날이 올 수 있으니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저에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을 희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들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은요, 초점을 잃고요, 희망을 잃고요, 절망이 가득했음을 느끼고요, 그 느낌이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꿈 하나를 붙들고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죽지 못해서 살아내시는 분들이 꼭 서울역에나 가고 영등포역에나 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위에도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는 이들이 어쩌면 예배 가운데 달려나온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따라 세웁시다, 7개의 표적.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으로서 소위,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바로 이 표적과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었는데, 이 연못 앞에는요, 항상 병든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북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요,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물을 휘저었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은 다음에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진짜였을까요? 오늘 이 소문을 언급하는 함께 읽은 본문 우리 3절 4절을 보면은요, 좀 독특한 가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 눈에 잘 띄게 이 가로가 있는 말씀인데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내보았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성경을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괄호가 쳐 있고 닫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가로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로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기록했던, 저자가 기록했던 원본의 성경은 없고, 그 원본의 성경을 보고서 필사본으로 이제 적어 만들어진 사본들을 가지고 모아 만들어진 것이 이 정경 캐논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문장이 없을 때 혹 그 필사를 해서 옮겨 적었었던 서기관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실수로 인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참고하라. 예,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라고 할 때 그때 이 성경에 가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성경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성경책에 가로가 있습니까? 옆 사람 성경책에 가로가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책 바꾸라고요. 그 안 좋은 성경책이에요. 자,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어떤 자연현상이나 과학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했을 그때에는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신령한 영험한 특별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 물에 몸을 이제 담그면 치료가 된다라는 아마 그 미신을 믿고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가 한번 떠나봅시다. 자, 연못가 하면 연꽃이 피어 있고 여러분 물안개가 피는 아주 고즈넉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어떤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요양시설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엔 코로나로 목사인 저도 자주 못 들어가지만 이 중환자실에 저는 마지막 임종에 이 기도를 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예전엔 자주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제 외부인들은 들어가면은요, 무언가 이제 역겨운 냄새가 나요. 다원잠에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도 그런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잘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위생 처리를 하더라도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좀 역겨운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 그때 당시 위생 상태가 가득하지 않았을 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으니 살 썩는 냄새, 땀 냄새, 똥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 그런 냄새로 상당히 역겨운 장소였을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여러분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 원망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는 듣기 싫은 소리가 가득했었을 장소였을 것입니다. 상당히 보기 민망하고 불편한 장면이 가득했을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예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피하는 곳,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면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냄새 나는 곳, 이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지고 보기 싫은 장면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이 불편한 곳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가장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희망의 끈 하나 붙들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실패의 장소, 상처의 장소에 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좀 머리에 꽝하고 주신 어떤 교훈이 첫 번째 이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곳, 관심을 가져야 될 곳,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힘 있는 자들, 건강한 자들, 돈 많은 자들,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날 교회가 서야 될 곳, 성도가 서고 찾아가고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바로 되도록 사람들이 피하는, 상처가 있고 고통을 받는 바로 그러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찾아가며 기도해야 될 가장 상처받고 고통받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애꿎은 피해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민들,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보는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아예 어떻게 탄식하지만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겠어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한 기사에 어떤 한 그 광장에 한 8-7명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애꿎은 인명피해와 사상과 또 그런 여러분들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이 신락 같은 미신을 하나 믿고 무려 38년 동안 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병이었던 걸 보니 아마도 중증 중에 뇌졸중 아니면 중풍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중풍병이나 여러분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몇 년만 앓으면은요 주위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어해서 여러분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그 말 한마디에 더더욱 상처를 받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잠깐 여러분들 그 무릎이 다쳐서 제가 수술하고 재활 기간까지 한 3개월 정도 집에 머무는 그 시간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하나 평범했던 일상들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는요, 이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물며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오래된 지병이라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명절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일부러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으셨던 주님은요, 그 연못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시선이 꽂혔고 그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아픈 곳, 신음하는 곳,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따라서 해봅시다. 보시고 아시는 분. 저는 이런 주님이 참 좋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염려와 걱정, 나의 고통,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어도 내 마음과 내 본심과 내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오래된 병을 보시고 그의 오랜 상처와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걸으시며 물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따라 세웁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런 환자를 찾아가 주님이 처음 던지신 말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며칠 굶은 사람한테 너 배고프냐? 며칠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한테 너 목마르지? 며칠 동안 여러분 잠자지 못해서 피곤해 있는 사람에게 너 졸리냐? 자고 싶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큼 여러분들 황당하고 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68년 동안 낫고 싶은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한 곳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었는데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처음 하시는 말이 뭐였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당연하고 뻔한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고 보셨던 주님이 이런 뻔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던 그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그조차도 어느 순간서부터 놓아버렸던 희망의 끈을 무엇보다도 다시 붙들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희망을 잃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는요,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여러분, 노량진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학원가이고요. 모든 곳이 예전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복고 시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2월, 3월 달이 되면은요, 각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재수 준비, 그리고 예전에는 사복고시 때문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교회에 여러분 한 20-30명씩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다 스스로 여러분 여유를 가져요. 목사님 처음 도전하는 거라 기대 안 해요. 근데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서부터 세 번째서부터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7번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제가 교제할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고시생들을 만나서 제가 항상 교제할 때는 고기를 사줍니다. 혼자서 고기 먹는 게 제일 불편해서 고기 먹을 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할 때 스스로도 이런 희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좀 그러지만은 특별히 사복고시 치는 친구들이 막 7수, 8수, 여러분 10수까지도 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스스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부모님 앞에 면이 서고,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도 희망이 없지만 그걸 붙들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내려왔었던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 마음에 패배의식이 가득해서 새로운 도전을 못 해본다니까요. 희망이 사라진다니까요. 무언가 그러면 간절함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정확하게 그런 상태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만큼 외로웠던 사람이죠. 따라서 절망에 사로잡힌 그에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에게, 간절함조차도 여러분 놓아버린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었어요. 간절함을 갖게 만드는 일, 38년 동안 무엇으로 해서 그곳에서 기다렸는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시는 일,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함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적어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처음 오셔서 던졌던 이 질문은 그가 잃어버렸던 희망과 간절함의 싹을 틔워내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곳에 치료받기를 위해서 왔지,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나도 치료가 될 수 있고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과 간절함이 오늘 주님이 던진 이 뻔하고 당연한 질문에 아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서 싹이 틔어졌을 것입니다. 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런 것 아닐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싹을 틔워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말할 때마다 누구를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쳐 지나가면은요 다 쓰러져 가지고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할 때마다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요. 다시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만들고, 자기조차도 놓아버렸었던 그 희망의 끈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 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나바 집사가 아니었을까요?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것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 집사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더 그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요, 이 별명의 의미가 참 감동이에요. 따라 세웁시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예, 미스터 바나바, 바나바 집사는요 격려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바나바 집사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가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심한 핍박과 모진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다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바나바 집사가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위로와 격려로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해주고 다시 한번 간절함의 싹을 틔워주게 하신 거죠.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 자존감 무너뜨리셔서는 안 돼요. 남편 여러분 상처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기서 끝냈다간 또 큰일 나죠. 남편들은 아내들 늘 격려하셔야 돼요. 가장 이쁘다, 당신이 최고이다. 아침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한다니까는요. 누구세요?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뻔한 이야기, 여러분 통각 의뢰인 줄 알면서도 아내가 행복하대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저마다 이 시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러저러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희망의 끈조차도 다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의 싹을 틔워줄 수 있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인사말을 건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더 베스트 이즈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봄날이 반드시 온다. 꽃피는 봄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저마다 여러분들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와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말을 통해서도 희망의 여러분 싹을 틔워주기 위해서 그 인사말을 준비하고 서로 나누게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희망의 싹을 틔워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소망과 믿음과 간절함의 싹을 틔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메신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닮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의도로 던진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 낫고 싶어요.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데 오늘 이상한 그의 발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본심을 꼭 찔렀을 때 주님 낫고 싶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련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왜 지금까지 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의 주 내용이 뭐예요? 다 남 탓이에요. 다른 놈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가고 나를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38년 동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데려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제끼고서 건강한 놈들이 먼저 뛰어나가서 그 놈들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남 탓, 여러분 환경 탓, 여러분 지금 상황 탓을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의 본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 병자의 이 절망적인 대답을 하던 그 본심은 뭔가 하면 이런 것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요, 제 옆에 아무도 없었었는데 당신이라도 조금 머물러 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이라도 제 옆에 머물러 주셔서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연못에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연못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당신이라도 내 곁에서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지금 본심을 주 앞에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연못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풀리지 않은 오랜 그의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요, 헛된 희망과 기대, 연못에 들어가면 치료될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헛된 기대와 이 신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헛된 소문과 거짓된 미신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헛된 기대감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물론 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의 모습은 아닐까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저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미신과 소문, 헛된 희망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만 나오면,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은 내 인생 필 거야. 내가 돈을 조금 대박쳐서 많이 벌기만 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사형통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지. 내가 결혼만 하면은, 내가 넓은 집만 소유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좀 높은 내가 이 직함에 오르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나는 앞으로 만사형통,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무병장수를 하며 내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기가 쉽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다 맞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꿈꾸던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피해의식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어쩌면 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헛된 소문과 신화를 하나 붙들고, 여러분 막연한 희망 하나를 붙들고 마지못해 살았었던 또 다른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러한 감동, 그리고 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만큼 어이없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요, 일을 걸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건 모르겠지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병자는요 화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를 좀 못에 데려다 주는 거, 난 그게 필요합니다.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화가 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감동이 임했는지 몰라요. 무슨 감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명령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7가지 표적 중에 3번째 표적이고 그 사건이라고 이 소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 이적을 가리켜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이에요.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주는, 표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치료될 수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걸까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베데스다의 표적, 이 기적은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요 저마다 문제, 병이 있었지만 자력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자아상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에 문제없는 척, 괜찮은 척, 센 척, 평안한 척, 행복한 척, 여유 있는 척은 하지만 저마다 비집고 들어가면 다 삶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병든 인격과 감정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저러한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던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로 주님은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신음하고 절망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오랫동안 없는 가운데 그저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언나 좋아질 수 있겠지, 그 근거 없고 막연한 희망 하나 붙들고 자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 앞에 솔직히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치료의 희망을 기대했지만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모순이 하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고 가장 먼저 들어가면 중증 환자가 낫는다라는 그 소문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물을 휘저은 뒤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이 필요한 자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워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중증 환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치료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환자들은 그 연못가에서 앉아 있을수록 더 큰 절망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할수록 나를 앞지르고 경쟁하고 나아는 사람들을 보는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이 적개심과 반발심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율법 아래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다 지키면 해결을 받아요. 말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말씀 율법 잘 지키면, 십계명 지키고 가르치는 거 지키고 어떤 이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절기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우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씀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킬수록,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 아닙니까? 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영간의 모습,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인간의 그 운명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치료가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료를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뭘 했습니까? 한 게 뭐 있었어요? 그냥 미신과 헛된 소문을 믿고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붙들고 패배의식과 상처에 찌눌려서 누워있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심으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켜 믿어지게 만드셨고 일어서게 만들고 걷게 하신 것, 이게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아니 풀리지 않는 오래된 삶의 문제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마음의 문을 열어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느 날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며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오랜된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오래된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문제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오래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일부 대표 기도를 하신 집사님과 짧게 그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 아닙니까? 예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지만, 붙들고 일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살 수 있고요. 예수 만나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말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옆 사람의 이야기,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붙들고 자꾸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우리는 부안해동합니다. 더 나아가 상처받고 병든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요.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실패자야,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일도 앞으로 축복하실 일도 관심도 없어. 끊임없이 상처받은 우리 내면과 감정에 여러분 말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살아나는 법이요, 그때 일어설 수 있는 법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매 주일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식상한 이야기잖아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그 이야기를 주님이 던지시는 본질적인 것은 이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구원받고 싶어? 너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정말 경험하고 싶냐? 너 정말로 달라지고 싶어? 너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싶냐?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연못을 붙들고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자꾸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어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11조하고 섬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풀리고 그때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황에서 말도 안 됩니까? 일어나십시오. 오랜 우울감 일어나십시오. 열등감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중독 끊어버리시고 일어나십시오. 원망과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래 응답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이 예수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는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단 1년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낫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일어나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 존경했던 한 분의 비보의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아시죠?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찬과 별명이 붙었던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시죠. 교수로서 또 문학가로서 평론가로서 또 장관으로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지적인 도전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었던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똑똑한 머리와 또 신화로 인해서
일찌감치 이제 불신론을 이제 또 가졌고, 무신론자로서 상당히 많은 교회와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들을 했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이미나 변호사였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딸의 이제 가정의 이제 문제, 그리고 딸에게 찾아온 어떤 아미라라는 그 불치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찾아왔던 그 문제 앞에 자신의 지성과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참으로 많은 그가 책을 저술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이분의 책은 다 사서 읽어봤어요. 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던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한 달 전에 서점에 가서 좀 사서 제가 좀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짠함과 하나님 주시는 좀 이런 메시지들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여령 교수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한 이런 신앙 고백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가 보였던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플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에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이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 무신론자의 두 번째 기도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제게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만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부실론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픈 영혼을 채워주는 성경의 중요성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는 그 인터뷰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온해하고 담담해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오래된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모든 오래된 삶의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오늘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그 증인,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38년의 병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감화 감동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풀어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로 주 앞에 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주신